요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도라는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참 부담도 되고 좋은 것도 많을 텐데, 전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1부를 나눴고 오늘은 전도 2부를 나누겠습니다. 네, 계속 나눌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전도 방법인지가 참 궁금하네요. 예전에 배운 전도 방법은 무조건 전도 대상자의 요구사항을 맞추어 주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지치고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방법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늘 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면서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어디서 이런 전도 방법을 배우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여기에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만, 만일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액면 그대로 맞다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인본주의적 전도 방법이에요. 즉, 사람들한테 맞추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한테 끌려다녀요. 그리고 너무 저자세로 높으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는 오히려 거꾸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시당하고 끌려다닌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불변한 진리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재물을 다 합쳐도 진짜 바꿀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그 선물, 그 진리가 있어요. 근데 왜 저자세로 가지고 제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로 전도를 저자세로 하는 게 아니고 고자세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하게 믿기 싫은 관도, 그게 아니고, 너무 하나님 얼마큼 좋으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그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맞춘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잘못된 전도 방법이에요. 만일 성도님 말씀하신 것이 액면 그대로라면,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내가 전도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감히 전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어폐가 있고, 오히려 이거는 사람들을 가문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남에게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전도가 돼서 내가 그렇게 살고, 그리고 나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나의 언행으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더 원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맞추도록 그분들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맞춘 삶을 살아야겠죠? 아멘? 네. 그 다음부터 나누겠습니다. 이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두 질문을 제가 하나를 묶어서 여쭤볼게요. 첫 번째, 오리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경남에 사는 아기 엄마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글 올려봐요. 모든 목사님들께서 기도할 때 주세요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 주세요가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나 주일 오후 시간에 기도할 때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이것도 주세요인가요? 몇 날 며칠 고민이 되더라고요.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주세요 기도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노방 전도를 하고 딱 한 번 열방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회사에 다니느라 애기 케어하라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이러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 회개하고 새벽에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순종인가요? 알려주세요. 네,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주세요는 기복신앙이에요. 즉, 내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나의 개인 영광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려고 주세요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시험 잘 붙게 도와주세요. 우리 딸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물어봅니다. 아들이 예수 믿어요? 아니요. 딸이 예수 믿어요? 아니요. 근데 왜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주세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얘기하죠. 예수님 도와주세요는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내가 이번에 돈 많이 벌게, 이번에 로또 당첨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나누게 된 거는 이분은 지금 노방 정도에 대해서 그리고 열방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노방 정도 해도 되냐고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는 기뻐하시냐고 여쭤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많은 자들이 저를 완전히 외계인같이 쳐다봐요. 무슨 말이야? 노방전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전도, 선도, 선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런데 항상 여쭤봤죠. 말씀드렸죠.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고. 아무리 이게 좋아 보여도 노방정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yes 할 때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많은 경우 우리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평신도 때 노방전도 팀을 꾸려가지고 나갔었는데 몇 번 하다가 굉장히 지쳤어요.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럴까? 근데 한참 후에 그때 제가 또 하나님 조금 더 알다 보니까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많은 자들은 본인이 임의대로 교회에서 임의대로 날짜와 장소를 셋업해 놓고 시간을 셋업해 놓고 무조건 나가서 노방전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런데 정작 거기에서 주인이 누굽니까? 그래서 노방전 나가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해요. 하나님, 오늘 저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나가니까 거기 함께 약속 억사해 주세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 내가 가니까 거기서 일해. 마치 하나님 시켜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지금 저희가 어느 장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그 장소에 가서 노방전도하는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스 그러시면 어느 날에 몇 시에 몇 명 데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도님은 지금 내가 힘들고 애기 돌보고 이 회사 일하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가는 것 정도 이 정도 순종을 받아주시나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노방전도 해라. 그런데 안 했으면 불순종이지만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노방전도 안 나간 거. 근데 그거를 다른 걸 떼어가지고 이걸 순종으로 한 퉁치겠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과 성도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전도든 선교든 아니면 그냥 예배든 아니면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과 모든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만 자랑 이런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하는 곳에 자주 나가지 못해서 자꾸만 죄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보세요. 죄책감. 제가 사는 곳이 전도하는 곳과 40분 거리에 있고 다른 분들은 페어파게 근처 살고 있어서 아마 해외인가 봐요. 어느 때든 갈 수 있지만 저는 그러지 못해서 페북이나 말씀 공유 등과 제가 말씀을 적어서 올리든가 그리고 브라이머 목사님 영상도 자주 올리거든요.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만 빼서 페이팍에 가서 거리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죄송해서 저 페이팍 근처로 이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절대 그럴 생각 없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불편하답니다. 목사님 보시기에는 저의 이런 근심은 올바른 것인지요? 답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수만 자랑 성도님. 하나님이 성도님한테 팍팍 나가서 거리전도 하래요? 진짜로. 누가 정한 겁니까? 전도부장? 선교부장? 그렇다면 전도부장이나 선교부장이나 아니면 목사님이 하나님 위에 계신가요? 저는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뭐 폐업하기든 어디든 하나님이 나가라 하셨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전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임의적으로 정하고 나가는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어떤 장소나 시간에 못 나간 것에 대해서 죄책감 묻지 마시고 하나님,
그리고 거기 못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 간다 해가지고 또 가정에 불화가 생기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저의 삶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 증거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번 그렇게 여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전도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부터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땡지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 친구의 지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장례 치는 동안 아들도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고요. 돌아가신 분께서는 교회도 열심히 섬기시고 좋은 일 많이 하셨다고 해요. 평소에 제가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었는데 이 친구는 지인 사고를 통해 더더욱 하나님 믿는다는 걸 의미 없게 생각해요. 이럴 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내가 앞장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왜 그 말을 하냐, 물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 움직이시도록 그냥 그들에게 조금 위로만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불난데 부채질하지 말라고 이렇게 상을 당해가지고 힘든 상황, 그걸 보면서 흔들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불쑥 예수님 증거하면 오히려 더 반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혜는 전도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시면서 이렇게 상을 당해가지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무조건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조금 역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위로해주고,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 대신에 정말 위로해주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나님께 맡겨주시면 어떨까요? 아멘. 네, 그 다음 번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하트맘으로 올라왔어요. 하트맘.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버스킹 공연과 커피를 나눠 들으며 거리 전도를 나갑니다. 버스킹 공연 때 당연히 CCM이나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거리 전도 때는 유동인구 많은 큰 공원으로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인지 집사님들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만큼 꼭 CCM이나 찬송이 아닌 세상 가요를 몇 곡 넣어서 버스킹 공연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건반과 싱어를 맡고 있는데 사실 저는 마음이 좀 내키지가 않습니다. 전도를 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굳이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나 기분에 맞춰 가요를 넣어 부르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 생각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도할 때 CCM이나 찬송가보다 세상 가요를 넣어 부르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인 건지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라면서 하트만 성도님. 아니 왜 그렇게 많고 많은 찬송가와 CCM이 있는데 왜 유행가를 불러야 돼요? 여러분, 특히 노방전도 하기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유행가 부르기 원하신다면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시간 부르고 나오세요. 그렇지만 제발 예수님의 이름 팔면서 하지 마세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저자세로 이 귀하신 예수님을 막 갖다 팔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CCM이나 찬송가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 뭐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게 있어요, 여러분. 버스킹이나 뭐 CCM 할 때 너무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들 있고 그 사람들 눈치 맞추려고 그래요. 오히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낮추게 봐요. 깔봐요. 그런데 그분들 상관없이 나는 내가 와서 내가 묵묵히 할 것만 한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 그러면 심지어는 세상 버스킹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 줄 때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랑 뭐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사람의 수준, 세상 사람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유행가를 부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꼬시려고 그래요? 진짜로 아까 얘기했죠. 불쑥 얘기했지만 그렇게 유행가 부르기 원하신다면 다 끝나고 와서 그냥 노래방 가가지고 시금 부르게 하시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서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서는 세상 음악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수준을 낮추지 말아주세요. 부탁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터페난
이라는 아이디어로 올라왔어요. 저는 영어 공부하는 게 그 자체로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 있지 공부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우울해지고 공부도 손에 안 잡힙니다. 꼭 공부해서 봉사하고 전도에 쓰여야만 공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영어 공부 재밌어서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실까요? 이 생각하니 혼란스러워서 오히려 하나님 찾기도 싫어지네요. 하고 터패난. 아니 혼자서 삐져가지고 왜 하나님을 오해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공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혼자서 이렇게 기분 상해가지고 하나님 찾기 싫어진다고 하십니까?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뭐를 배우는 게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본다면 쓸모없을 수가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언젠가는 그 모든 기술을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어 공부가 좋아하신다면 어쩌면 그 영어 공부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기도록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쓰임받지 않다 하더라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지금 아니고 나중이든 아니면 안 쓰시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녀가 뭐를 배우면서 기뻐하는 걸 기뻐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전제할게요. 나쁜 것이 아니라면 그런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즐길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건데 왜 이걸 가지고 왜 하나님 찾기 싫어진다고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덤태기 쉬웁니까? 이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릴게요. 만일 영어 공부나 다른 거 하는 것이 진짜 정말 기독교 사상과 정반대되지 않는 거라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무너무 즐긴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쩌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묶이지 말아주시고 제가 부탁이니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알아주세요. 네. 마지막 선이라는 아이디어로 올라왔어요. 고비를 넘겨서 살았기는 한데 고비 때도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했는데 병 고침을 못 받아서 지금도 늘 통증이 있어요. 왜 안 고쳐주시는지 궁금하네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선희 성도님, 하나님은 이렇게 대가성 전도를 원치 않으세요. 대가성 전도는 이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고쳐주세요. 이거는 대가성이 아닐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받을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종교인이지만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이게 진짜 신앙인이라고. 근데 성도님은 지금 요거를 봐가지고는 제가 다 좀 감당하기 힘들지만 어쩌면 성도님은 하나님께 조건부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할 테니까 나 고쳐주세요. 근데 전도 열심히 했는데 몰이 나는데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아파요. 그럼 왜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했는데 이런 대가성 사역이나 대가성 전도는 하나님께 거래하는 거니까 이런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간단합니다. 받을 은혜 때문에 뭘 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번에 그 많은 전도에 대한 댓글이 있어가지고 저번 주와 이번 주 2주일 동안 나눴습니다. 다 나누지 못한 건 양해해 주시고 그 대신에 앞으로 또 시간 있으면 또 나눌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방송 중에 헌금하신 분들, 슈퍼챗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신 분들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80억 구호에서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든 자들에게 Just Jesus 메인 채널만이 아니고 예배 채널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